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자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은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라고 했습니다. 1절부터 16절은 결혼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었고, 지난 시간에 본 17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 개개인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또는 신체적인 처지와 신분에 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실 때 그 상황, 그 속에서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경제적인 빈궁 속에, 처절한 실패의 좌절의 터널 속에, 때로는 신체적인 연약함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삶의 거품을 빼기 위함이라고 그러셨죠. 그 상황에서만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셨든지 위장하지 말고 척하지 말고 부르신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오늘 보고자 하는 본문 역시 1절부터 16절에 이어서 결혼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 그리고 사도 바울의 답변이 됩니다. 이 결혼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의 우리 사전 이해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1절에서 16절까지 볼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이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그 시대적 특별한 현상, 상황을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특징은 네 개라고 그랬죠. 첫째는 온 사회에 만연한 쾌락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에피큐로스 철학의 영향,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쾌락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은
인간은 단순한 원자의 결합체로 본 겁니다. 그리고 죽음은 이 물질이 해체되어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존재적인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것이죠. 그 잘못된 혼동과 두려움, 불안은 바로 인간의 본능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영지주의자들, 영혼과 육이 합쳐진 전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육체는 저급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고귀한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 쾌락주의자들에 반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한 사람 가운데에 금욕주의자에 빠질 경우에는 방을 따로 쓴다든가 아니면 아예 별거한다든가 이혼을 해버린다든가 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철저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제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시대의 여자는 인격체가 아니죠. 남자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남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사회의 특징은 팽배한 종말 사상이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생애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혼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될 것인가, 고린도 교인들은 심각한 질문을 갖게 되었고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1절부터 16절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 특수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라는 것을 밝혔고, 또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싱그노메, 꼭 반드시 안 지켜도 상관이 없는 권도다, 이렇게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특수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신의 주관적인 답변임을 분명히 한 거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25절부터 40절까지는 이 시대적인 그 특징 속에서도 특별히 팽배한 종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기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만큼 종말 사상에 깊이 젖어 있었는지를 알지 않으면 이 본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답을 하면서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어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그래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은 이것은 절대적인 주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볼 때는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내가 주께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의견, 내 생각을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주관적인 답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죠. 그 당시 사람들은 당대에, 자신들의 당대에 종말이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종말이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답변한 이 내용은 다 무의미한가? 성경에서 빼어버려도 상관이 없는가?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종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우주적인 종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역사가 정원을 구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죽음이죠. 언젠가는 우리는 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담고 있는 정신, 그 정신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야 할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유효한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사전 이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큰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인간이 원해서 결혼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라고 결혼을 주셨단 말이죠. 따라서 이 결혼이라는 의미의 큰 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결혼의 큰 뜻을 우리가 두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6절 8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예수님 말씀이시죠. 결혼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남자들만 지었었으면 결혼이 필요 없죠. 여자들만 지으셨어도 결혼은 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이 결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짓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합쳐진 형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홀로는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길이 결혼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여자가 많아도 나는 내 아내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남편이 많아도 나는 남자가 많아도 내 남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의 큰 첫 번째 뜻이죠. 두 번째 결혼의 큰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남자 혼자서는 결코 인생이 완성되지 않는단 말이죠. 여자의 도움 속에서만 그 인생이 완성됩니다. 단순히 무슨 손발의 도움이 아니죠, 그죠? 그런 도움은 우리가 돈 주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인생의 동력자로서, 반려자로서의 도움, 그 도움이 있을 때 남자의 인생이 완성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두 지체로 보시지 않고 그 두 사람으로 하여금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도와서 남자의 인생이 완성됨으로 여자의 인생도 더불어서 함께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돕고 도우는 가운데에, 도움을 주고받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성된 인생을 지향해 가는 것, 바로 거기에 결혼의 큰 뜻이 있죠.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결혼의 큰 뜻, 그것을 먼저 놓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신을 그 결혼의 큰 뜻에 접목시킨다면 매일매일 종말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야 할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른 성경적인 해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25절 본문 보시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1절을 보시겠습니다. 7장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가까이 아니함 합토마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그러니까 1절에서는 남자의 경우를 두고 한 이야기이고 지금 25절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경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녀가 결혼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주님께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내 의견을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는데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은 처녀는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유는 임박한 환난 때문이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종말이 환난과 더불어서 온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임박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 주님의 재림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종말을 대비해야 될 때인데 구태여 결혼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고서도 혹시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봐 2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결혼했느냐? 그 말이죠. 종말에 처녀가 결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네가 결혼했는데 나도 그럼 별거하고 헤어지는 게 좋겠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27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네가 기혼자면 기혼자로서 종말을 대비하고 미혼자면 미혼의 상태에서 종말을 대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폭풍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내 배보다 저 배가 조금 더 튼튼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 폭풍이 끌어오는 바다에서 배를 바꿔 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백발백중 죽습니다. 폭풍이 불 때는 배를 바꿔 타면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 종말이라는 폭풍이 오는데 네가 기혼자냐? 그 상태에서 종말을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네가 처녀냐? 총각이냐? 그 상태에서 종말을 대비해라. 지금 이 말입니다. 28절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결혼하는 것이 절대 죄는 아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결혼하면 고난이 커진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여기에서 때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시간이 연대기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그 연대적인 시간을 헬라말로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임하는 결정적인 시간, 이를테면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종말의 때가 단축하여졌다. 시스텔로라고 하는 것은 끌어당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말이 지금 코끝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가하고 시집가는 것이 다 죄가 아닌데 내일이라도 종말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환난이 임했다고 생각했을 때 결혼해서 가족이 있고 어린 자식이 있는 사람들이 더 고난을 당할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한다. 그러니까 그 특수 상황 속에서의 대답임을 알게 되죠. 29절 하반절 이 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해라. 결혼한 사람은 마치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라. 이제 방금 27절에서는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마라. 기혼자는 기혼자로서 대비하라 그랬는데 결혼한 사람은 안 한 것처럼 살아라.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이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남편과 아내의 각자의 몸은 상대에게 헌신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도 따로 쓰지 말고 함께 살아라고 말을 한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처럼 없는 것처럼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이겠는가?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선순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정말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 부모, 네 남편, 네 아내, 네 자식을 미워해라. 미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무슨 말이겠어요? 대표적인 역설법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여러 표현 방법을 쓰셨습니다. 이 표현 방법은 역설법이죠. 네 아내를 미워하고 네 부모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남편과 네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는 똑같은 말을 다시 이렇게 설명하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과 내 배우자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보다 내 남편을 더 사랑한다, 예수님보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주님보다 나의 배우자를 더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원천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사랑의 원천일 때 그 사랑은 결국은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공동묘지에서 끝날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영원하신 주님의 생명 속에서 영원한 가치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내 아내를 주님보다 덜 사랑하고 내 남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실은 내 배우자를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배우자를 가장 존귀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할 때만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안에서 내 배우자를 사랑할 때만 내가 죽을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사랑할 때만 그 사랑이 무덤을 넘어서 영원으로 영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죠.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다. 그 불신자이거나 타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네 배우자를, 네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못 된다, 이런 구절 보고 꼭 오해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분으로 오해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오류에 빠져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은 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인간 이재철 한 명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 이재철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나 혼자의 인생이 망쳐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식구들, 자식들 인생 다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을 더 사랑하고 당신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죠. 30절, 31절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종말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은 이 세상의 것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기쁘냐? 그것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슬프냐? 절대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뭘 샀냐? 그거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것은 다 변하거든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과 슬픔의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99%는 진리에 뿌리를 둔 웃음과 울음이 아니라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 일이 잘 되면 좋아하고요. 세상 일이 안 되면 좌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전직 대통령을 지나신 분들 중에서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아마 주위 사람들과 밤새도록 파티를 했겠죠. 그죠? 그분들 중에 마음 놓고 지금 밖에 다니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그분들이 권력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린 것은 그 일생에서 불과 몇 년이에요. 그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도 온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운동이 한참일 때 울고 다니고 핍박당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그분들이 지금 다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울다가 지금 웃고 있죠. 그러나 이 정권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20년 후에 오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던 사람들 중에서 이 몇 년 휘둘른 것 때문에 앞으로 평생을 또 수치 속에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또 나올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은 절대로 우리를 영원히 웃게 못합니다. 오늘 웃은 것 때문에 내일 망신당할 수 있고요. 오늘은 다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여서 한숨 쉬고 눈물 흘렸는데 그것 때문에 내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 상대적인 것이에요.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마라. 여러분들 그동안 몇 년을 사셨습니까? 30년을 사셨던 50년을 사셨던 70년을 사셨던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다. 잠깐이었죠. 그죠? 주마등처럼 지나갔잖아요. 한때는 여러분들이 그거 잡고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할 때도 있었는데 그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갈 때도 똑같습니다. 만약 오늘 저녁이라도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 왔을 때 내가 영원한 가치를 내 삶 속에 쌓아둔 것이 없을 때 그때의 그 후회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내 생을 지금부터라도 던져서 쌓아갈 것이 있다면 나의 공동묘지 이후를 책임져 주지 못할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죠.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바울이 종말을 맞이해서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진의, 진심이 이 구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32절, 너희가 염려하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거기다가 공표를 지십시다. 바울이 제일 지금 걱정하는 것은 내일이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떻게 종말을 대비하고 주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준비할까 마음을 모아야 할 이때에 어떻게 내 아내를 즐겁게 해줄까 마음이 갈라질 것을 지금 염려하는 것입니다. 34절,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이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가 뭐 차이가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구별해서 썼다는 건 앞에 있는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죠. 사별했거나, 그죠? 그러니까 그저 우리 표현대로 하면 과부나 처녀는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훨씬 쉽습니다.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너희를 절대 구속하고자 함이 아니다. 너희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거기다 공표하십시다.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아까 마음이 갈라지며 공표한 것하고 줄로 연결을 해 두십시다. 사도 바울이 임박한 종말을 생각하면서 혼자 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온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도 대비하지만 언제 있을지 모를 개인적인 종말을 대비하면서 종말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한 사람들이 서로가 함께 결혼해서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이지러지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돕고 돕는 가운데에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힘입어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더 잘 섬기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부부 생활이 없죠. 그죠? 바울은 지금 내일이 종말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 결혼하고 뭘 준비해서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건면하는 가운데에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더 확고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 바로 그것이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가는 것이죠.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더 회복되지 않겠어요? 미국 아틀란타에 가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미국에서 적어도 법률적으로 흑인과 백인 간의 법적 차별 철폐의 동기를 마틴 루터 킹이 제공한 분이란 말이죠. 링컨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남북 전쟁을 거치면서도 못 이룬 일을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총 한 자루 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뤄낸 거죠. 링컨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분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 기념관에 들어가면 마하트마 간디의 초상 앞에서 마틴 루터 킹 부부가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인물이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간디 선생이고, 두 번째가 자기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관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존경했던 간디와 아내 사진이 있는 그 그림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사진 옆에 마틴 루터 킹의 말이 글씨로 쓰여 있어요. 나의 아내는 나보다 강했다. 그녀는 가장 어두운 순간 항상 빛을 발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침착하면서도 요새처럼 굳건한 나의 아내가 없었다면 나는 민권 운동의 가장 험준한 고비를 넘기지 못했을 것이다. 아내는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몽고메리시에서 흑인들이 로사 파크라고 하는 여자가 버스를 탔다가 백인에게 쫓겨나면서부터 민권 운동이 시작되잖아요. 그때 흑인들이 그 도시의 볼품없는 작은 교회 목사였던 마틴 루터 킹을 찾아가서 당신도 동참하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노합니다. 왜냐하면 흑인 민권 운동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백인 경찰들한테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옥살이하고, 그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킹 목사 자기 표현대로 그분은 겁쟁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얘기하죠. 당신 그렇게 비겁한 목사가 되려면 차라리 우리 목사집 치우자고요. 그 이야기 듣고 킹 목사가 나가요. 그리고 이 민권운동을 하면서 수없는 협박과 위기 속에서 위기를 당해서 킹 목사의 마음이 꺾어지려고 할 때마다 아내가 옆에서 그 마음을 지키게 해줍니다. 보세요. 그분의 마음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부부가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일제신사 참배 때에 그 위대하신 주기철 목사님 우리 잘 아시잖아요. 잘 알지만 그분의 생애를 더 잘 아시는 분들은 주기철 목사님을 만드신 분은 사모님이었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하도 이분이 감옥에서 이 절개를 굽히지 않으니까 그 며칠 휴가를 주지요. 일본 경찰이. 그 집에 가서 아내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자식들 밥상에서 얼굴 보면 그 마음 안 바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모님이 문간에서 쫓아내잖아요. 다시 감옥에 가라고. 보세요. 결혼해서 그분들은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더 강해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을 드리면 저도 그래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 참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술꾼에다가 도박꾼에다가, 제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어머니 배에서부터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제 힘으로는 그런 거 다 못했습니다. 제가 제네바 한인교회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20년 동안 자립하지 못한 그 작은 교회의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98년도 9월 달에 갔는데 10월 1일부터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해 연말 12월 31일이 지나니까 10월, 11월, 12월 3달이 지났는데 교회가 자립이 되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제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속으로 늘 호시탐탐 노리는 건 뭐겠습니까? 귀에만 있으면 3년 안 채우고 집에 가는 거죠. 제 나이에 매일 밥에 먹고 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좋아서 하겠습니까? 미시온이니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가족들이 와서 아이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아빠가 이런 부름을 받고 왔는데 이 교회가 이제 다 이렇게 자립도 하고
다른 목사님 모셔도 다 될 수 있도록 다 되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내가 이제 집에 가서 너희들하고 살아야 안 되겠니? 그러면 저는 그 조그만 아이들이 그래 아빠 그래요 그럴 줄 알고 했는데 안 된대요. 그 약속을 지켜야지 그러면 되느냐고. 그래서 제가 아주 민망스럽게 됐죠. 해가 바뀌어서 2000년이 됐습니다. 그 해 봄에 제 처가 서울에서 참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고 주위에서 얼마나 아픈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제 처를 위하는 마음, 한편으로는 저를 위하는 마음.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몇 분들한테 내 처가 이렇게 몸이 안 좋고 하니까 이제 내 2년 9월 달이면 2년 되니까 1년 앞당겨서 내가 갈게요. 그렇게 교회에서 다 그렇게 다 하라 그러죠. 제가 처가 의뢰 기뻐할 줄 알고 전화를 했죠. 간다고. 오지 말라 그래요. 당신이 1년도 고생하고 우리는 평생을 같이 만나서 살 수 있는데 당신이 약속을 안 지키고 오면 그 제네바 한인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서운하겠느냐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서운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참 감사의 마음이 일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 처가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이랬으면 제 기쁨으로 왔을 겁니다. 명분도 서고. 그러나 지금쯤 저는 참 후회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내가 갈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3년 저 작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한 것이 마음이 갈라지고 하는 것이 바로 결혼 그 자체, 사람 그 자체를 주님보다 더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주님을 우리가 위해서 결혼 생활을 영위해 간다면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오히려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더 확고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하게 만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제일 염려한 것이 마음 갈라지는 거, 마음 흐트러지는 거. 우리는 역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36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약혼녀라는데 이자가 있죠. 밑에 보니까 처녀 또는 처녀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우리말이 다 같은 뜻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자나 딸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때의 결혼은 여자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법적 보호자인 남자가 결정권을 다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내 딸을 너는 결혼 안 하는 것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게 합당하지 못한 생각이구나 깨닫고 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결혼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37절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약혼녀나 딸이 결혼하지 않고 그저 임박한 종말을 대비하면서 그대로 있어도 잘하는 것이다.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이 이유를 이제 우리 알죠, 그죠? 바울은 지금 종말이 코끝에 와 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9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사별한 여자가 결혼할 때 남자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결혼하려고 하면 결혼할 때는 반드시 주 안에서 하라. 바꾸어 말하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가정을 꾸릴 기회를 주시는데
후태여 안 믿는 사람 만나서 평생을 또 갈등 속에서 살아갈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결혼을 하려면 주 안에서 믿는 사람과 하라.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나 나는 혼자서 수절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 이것 역시 임박한 종말을 전제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령의 이름으로 자꾸 뭔가 사도 바울하고 반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견을 다 피력하고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확신한다가 아니라 생각한다.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다시 밝혔죠. 고린도후서 3장 4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또 빌립보서 1장 6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신약 성경에요, 확신이라는 명사가 4번 기록이 되어 있고 확신한다는 동사가 15번 기록이 되어서 확신이라는 이 글이 19번 등장하는데 19번 모두 사도 바울 혼자서 썼습니다. 베드로도 마태도 요한도 확신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모두 확신했는데 바울은 자기의 생각을 전할 때는 겸손하게 분명히 이것은 생각이다 라고 밝혔던 것이죠. 왜? 이것은 그 특수한 상황, 종말이 임박하다고 믿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주어졌던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주적인 종말이 안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다 헛수고했는가? 그렇지 않죠. 이 직후에 네로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야말로 큰 환란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임박한 종말은 아니었지만, 우주적인 종말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환란 속에서 각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종말은 맞았잖아요. 따라서 바울의 이 말을 듣고 대비했던 사람들은 훨씬 그 터널을 믿음 속에서 잘 통과할 수 있었겠죠. 오늘 이 본문을 놓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2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종말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이런 표현이 참 수차례 나옵니다. 도적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적이죠, 그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우리가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종말이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연세가 제일 높으신지 모르지만 연세가 제일 높으신 분이라고 먼저 가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누가 제일 젊은지 모르지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제일 늦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 도적같이 오니까. 그 종말 의식 속에서 살아갈 때만 내 아내를 사랑해도 남편을 사랑해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종말 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매매하고 세상의 것을 더불어서 세상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이 영원한 가치로 축적되어 가는 것입니다. 2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믿음은 삶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믿음으로 덮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7장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결혼 하나만 놓고도 남자의 결혼에 대해서, 여자의 결혼에 대해서, 사별한 사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재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세세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만 국한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가 다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가장 작은 부분도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내가 바르게 행하는 것인가 하지 않는 것인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줬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그분에게 깨어만 있으면 아침이든 밤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삶의 세세한 부분에 우리는 그분의 지배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장에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놀림받던 시간이 몇 시예요? 사도 바울이 제3신이 그랬거든요. 그게 아침 9시에. 그들은 아침 9시부터 성령 충만했습니다. 시간이 따로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사진으로 지금 사진 수첩을 만들고 있는데, 사진 수첩 제일 첫 페이지에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믿음의 목표를 이렇게 썼습니다.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 우리의 예배가 생활이어야 하고 생활이 예배이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삶의 전반에 걸쳐서 믿음의 토대 위에 삶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는 아름다운 시발점이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하루 살았습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도 의뢰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날이 마지막 날인 듯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이미 임재해 계시오매 그 성령님에 대해 날마다 깨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믿음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향기로우며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지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